이 말씀 시편 52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아멘. 자, 시편 52편 우리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 시는 어떤 시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에게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칼까지 내어준 사건. 이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와준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과 그와 함께 있던 남녀 아이들을 젖먹이까지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까지 다 죽이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죠. 자, 이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이 사건은 마침 제사장 아비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줄 때 그 옆에서 이 일을 보고 있던 사울의 신복 도액 때문에, 도액이 이 사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 달려가서 이 모든 일을 고자질했어요. 아비멜렉이 당신의 원수인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을 주었다라고 고자질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자질을 듣고 화가 난 사울이 도액을 보내서 아비멜렉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을 죽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때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아비멜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먹을 것 준 죄, 또 자기가 칼을 달라고 해서 칼을 준 죄 밖에 없는데, 더더욱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무 죄도 없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비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비통한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것이 시편 52편이다. 자, 시편 52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내용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자, 이 엄청난 사건이 무엇 때문에? 도액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아비멜렉과 제사장 85명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 심지어 소와 양과 나귀까지도 생명을 잃는 이 비참한 일이 무엇 때문에? 도액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 입을 조심해야 한다. 짧은 우리의 새치혀를 조심해야 한다. 왜? 혀는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마치 배 뒤에 붙어있는 작은 키처럼, 그 크기는 작지만 그 큰 배를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게도 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게도 하는 그 작은 키처럼 이 작은 세치도 안 되는 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로 말을 할 때는 절대로 조급하게 하거나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자, 오늘은 또 한 가지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을 조급하게 하거나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조심할 수 있는가? 전도서 5장 2절에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랬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 말밖에 안 보였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하게 말을 하지 말고 성급하게 말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말을 할 때는 조심해서 하라.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해서 하라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해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고 말하죠.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해서 조심해서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른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한 번 더 조심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어른들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삶에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 어떤 사실, 어떤 주장을 할 때라 할지라도 좀 더 어깨에 힘을 빼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말의 내용과 상관없이 어른 앞에서 하는 말이라면 그 말 자체, 말하는 태도, 말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면 얼마나 더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만 귀로 들으시는 분이 아니,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겉으로 어떻게 말하는가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말하고 있는 의도, 생각까지 다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말을 더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잠언 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 말씀 많이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교만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첫 번째는 교만이. 근데 두 번째가 뭡니까? 거짓된 혀.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 건 너무 잘 알죠?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거짓된 혀다. 특별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 번째는 그럼 뭔가?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상해.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세 번째 거짓된 혀. 이래야 사실은 맞아요. 왜?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까? 무죄한 자를 치거나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더 나쁩니까? 얼른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게 했다면 그게 훨씬 더 큰 죄잖아요. 말로 뭐 거짓말 한 번 한 것쯤이야. 세상에 거짓말 한 번 아는 사람 어디 있어?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런데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것은 거짓된 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싫어하는 것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주먹으로 치거나 칼로 찔러서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그건요 시간이 지나가면 아물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통증이 적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없었던 일처럼 돼요. 그러네 거짓말, 없는 말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파요. 더 괴로워요.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쩌면 평생 가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 첫 번째는 교만이요, 두 번째는 거짓된 혀다.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무죄한 자를 칼로 찔러 피를 흘리는 사람보다 더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도액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도액이 거짓말 했나요? 도액 거짓말 안 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을 찾아왔어요. 먹을 것을 달라고 했어요. 아비멜렉이 먹을 걸 줬어요. 또 다윗이 말해요. 혹시 칼 같은 건 없냐고 물었어요. 네가 싸워서 이겨 얻게 된 전리품 골리앗의 칼이 내게 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면 그거 좋습니다. 그거 좀 나에게 주십시오. 칼도 내줬어요. 이 일을 보고 있던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 거짓말 아니. 사실이. 그런데 오늘 왜 3절에서는 이 도액을 향해서 네가 거짓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했을까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내용 자체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액이 그 말을 한 이유, 의도, 동기, 목적을 본 거예요.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분명 사울이 무고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도액은 알았어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찾아가서 먹을 것과 칼을 요구했을 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액이 그 사실을 보고 사울에게 그 모든 사실을 고자질한 것은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울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 동기가 불순하고 그 동기가 악해. 그래서 그 말한 내용 자체는 거짓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 도액, 너는 거짓을 사랑하는구나,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에 대해서 오늘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내가 눈으로 본 대로, 내가 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보았다고 해서, 내가 들었다고 해서 본 대로 들은 대로 다 말하면 안 돼요. 그것까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까지를 생각하는 것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명 본 대로 들은 대로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말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정확하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할 때는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보다도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말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칼을 주었어요. 그 주운 칼로 남을 찔렀다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내가 지나가다 무슨 일을 보았어요. 무슨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했는데 그 사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면, 특별히 무고한 자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 죄예요. 아니 이거는 뭐 제 칼도 아니고요, 길 가다 우연히 주운 거예요. 그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본대로 모든 얘기를 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들은 대로 다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나 본 거 말한 것 뿐이야, 내가 들은 대로 말한 것 뿐이야, 내가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니 내가 분명 보았지만, 내가 분명 들었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르다, 다르다, 다르고 다르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실 자체보다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 생각, 태도, 거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렇게 말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여기 보면 함부로 말하는 것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 보았다고 본 대로, 들었다고 들은 대로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은 마치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잠언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말은 칼로 찌르는 말과 같은 그런 말도 있지만 어떤 것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말만 들어도 상대방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말도 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로새긴, 은으로 아로새긴 쟁반에 금사과, 금으로 만든 사과를 올려놓은 것과 같이 아름답다. 어떤 말이?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말은 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 우리 혀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 여러분, 혀 깨물어 보셨죠? 왜 자기 혀를 자기가 깨뭅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이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 늘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더 기도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 주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뿐만 아니라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역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꼭 하나님, 이 하루 내 혀를 지켜주옵소서, 내 입을, 내 입술을, 내 입의 말을 지켜주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필요할 말들,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는 말들, 축복이 되는 말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나도 기쁨을 얻고 정말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 이 하루 우리의 입을 위해서, 입술을 위해서, 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할 때 오늘 한 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